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은 VRP 주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문을 잠시 바꿉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리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사랑의 멈춤이 생명을 낳습니다. 또는 사랑의 멈춤이 기적을 낳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볼 때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어떤 단어가 생각나죠? 뭐예요? 그림의 떡이다. 그림의 떡이다. 아무리 맛있는 떡이 보여도 그림에 그려진 것은 아무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죠. 그렇죠? 칠판에 개벽다기가 그려져 있는데 걔가 아무리 물려고 해도 물 수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다. 손에 닿을 듯이 가깝게 뭔가 있는데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잡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할 때 바로 그림의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천국입니다. 지금 신설 아파트들이 자꾸 생기고 곳곳이 아파트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많은 아파트 가운데 내가 살 집이 없어요. 그림의 떡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들이 지어져도, 그죠? 마음국 백화점에 가서 옷을 한번 사려고 했는데 정말 딱 맞는, 내가 너무나도 갖고 싶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옷이 있어요. 근데 입어보니까 치수가 안 맞아. 내 치수는 없대요. 그림의 떡이죠, 거기요. 그리고 치수도 있어. 그리고 너무너무 내 마음에 들어. 그런데 가격표를 보니까 100단위로 넘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내려놔요. 그림의 떡이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직장들이 많을지라도 내가 들어갈 직장이 없으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TV 홈쇼핑에 보면은 여행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유럽도 나오고 북유럽도 나오고 뭐 호주부터 쫙, 그죠? 너무 많이 나오잖아.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여행 상품이 많아도 가보려니까 어떻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못 걸어. 그럴 때 여행도 젊을 때 가라잖아. 그죠? 그림의 떡이야. 그림의 떡이야. 또 돈이 없어서 못 가. 그림의 떡인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는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도 이런 현상 앞에 좌절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현실의 고통들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잖아요. 상처 입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초라함들이 또 나 자신에 대한 자괴감도 생기게 되어지더란 것이죠. 그렇죠? 나는 대체 뭔가 내 인생은 뭔가 싶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성전 미문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야. 40년 동안 뒤에 보면 40세나 됐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면서 지금까지 40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리고 걸어 다닐 수 없는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이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구걸밖에 없어.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남을 향하여 비굴하게 손을 내밀는 그 환경과 상황이 얼마나 힘들어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무려 40년 동안
이 사람은 이렇게 성전의 미문이란 곳에, 성전으로 들어간 문 중에 동쪽의 문인데 가장 아름다운 문 중이죠. 그래서 니카노로스 문이라고 원래는 하는데 니카노로 이 문은 금과 은을 갖다 합해가지고 한마디로 황금으로 만든 이중문이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갖다 미문, 아름다운 문이다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문이고 좋은 문이고 그러한 것일지라도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어때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잖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야. 여러분, 성전 문 앞에 있는데요,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구걸하기 위해 손을 내밀어요. 손이 쑥 들어요. 사람들이 봅니다. 여러분, 그 거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을까요? 아니면 경멸하는 마음이 더 클까요? 예? 경멸이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아이 더러운 것, 왜 하필이면 여기 있어?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자랑이에요. 그들의 자존심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고 모든 나라에 자랑하고 싶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면서 안전뱅이 돼요. 거린 온갖 더럽고 추잡하고 인간 같지도 않은 이제 손을 쓱쓱 내밀어요. 그 더러운 손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올 때 아이 기분 잡쳤다. 뭐 이런 데 와가 있어. 좀 다른 곳에 가세요. 다른 데 가서 좀 구경을 왜 여기 앉아있냐고 들어가면서 한 소리씩 할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는 마음이 좀 착한 사람은 동전 몇 입 던져주는 사람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차디찬 눈초리와 매몰찬 말소리에 그는 매일매일 상처를 입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괴감이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그래도 여기에서는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으니까 비굴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그냥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그런 고민과 아픔과 상처를 보다 더 큰 상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아름다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미문이 있잖아요. 이것은 이방인의 뜰이라 했잖아요. 이방인은 본 성전으로 못 들어가요. 본 성전으로 들어가면 이 미문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 미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마지노선이에요. 그들은 그것이 매일같이 그것에 구걸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문을, 이 문을 통과해서 가지만 그럼 맨날 그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에 21장 말씀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남에서 안전벨트로 40년을 지금까지만 늘 구걸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오르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문이 바로 이 미문이요, 바로 그 성전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당연해 보이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해 보이는 것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번에 이 목이 해가지고 말을 못하게 되는 일들 벌어지니까 제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제가 말을 하지만 통증이 계속 오거든요. 말할 수 있는 당연히 보이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일 수가 있어요. 가정을 이루는 거 당연히 보이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생활도 당연히 보이지만 쉽지 않아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어요. 여러분, 새끼 먹고 사는 거요 당연해 보이지만 당연하지 않는 것이 아프리카예요. 당연하지 않는 것이 인도예요. 제가 인도를 가봤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걸하는지 몰라요. 도시에 그냥 가족들이 다 거지예요. 그냥 전부 다 들고 다니고, 만일 한 사람에게 주면 난리가 나요. 왜 저 사람 야 봉 잡았다 싶어가지고 한 사람 주면 다 몰려들어요. 그래서 함부로 못 줘요. 다 뜯기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일 수가 있어요. 저 이슬람 국가든 예멘이라든지 그죠? 이란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그런 곳에 함부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면 잡혀갈 수가 있겠다. 추방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당연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죠. 이걸 안다면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할 거지. 우리나라같이 잘 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같이 복지가 잘 된 데가 어디 있어요? 어쨌든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당연해 보이는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고 미문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뱉는 그 차디찬 그 소리, 경멸의 음성보다도 누구나 다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곳에 나는 들어갈 수 없고 나는 예배할 수 없다는 그 아픔이 이 사람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에요. 가장 큰 고통이에요. 아무리 그 성전 미문이 아름다워도 그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미문이 아니에요. 절망의 문이에요. 눈물의 문이에요. 고통의 문이에요. 상처의 문이에요. 오히려 자기의 실체, 자기의 현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현실이 바로 그 미문이에요. 미문. 그 미문 앞에만 서면은 자기의 초라함들이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러면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인생의 대반전, 대기적이 일어나요. 이 사람이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그러며 이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벌떡 자리에 일어나서 걷고 뛰고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얼마나 이것이 간절한 소망이었는지 회복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으로 뛰어들어갔던 거예요. 성전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복되자마자 제일 먼저 가족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친구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직장 찾아서 간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하는 거예요. 뛰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 이 세상 사람들이요, 초라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에 세워지고 고통이고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과 상처를 가졌지만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육적인 문제가, 관계의 문제와 생활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현실의 문제지만은 진짜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예요. 예배할 수 없다는 영혼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적인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 생명이에요. 영적인 것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좀 도와줄 수 있겠죠. 기부도 좀 할 수 있겠죠.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근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뛰고 걷고 춤을 췄겠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아마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막 씻지도 않은 그 더러운 얼굴 사이로 눈물 주름이 쫙 길이 열렸을 거야. 우리가 여성들이 막 화장을 하고 왔는데 울면 어떻게 해요? 쫙 줄줄줄 나듯이 이 사람은 뗏물이 가득해 여기에 눈물이 지금 나와 호랑이 되어서 흘러넘쳐서 감격에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거예요. 절망과 눈물의 문이었던 미문이, 그림의 떡이었던 이 미문이, 이 성전이 이제 그는 당당하게 미문을 지나 성전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새롭고 아름답고
인생의 미문이 열린 거예요. 이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건 단순히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도 변화되더라고요. 그의 미래도 새롭게, 그의 삶에 새롭고 아름다운 인생의 미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문이 열리면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인생의 문부터 열려고 하는 거야. 조금 힘들면 자꾸 그 인생의 그 문을 해결하려고,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진짜 문이 안 열려. 더 꼬여, 더 힘들어, 더 어려워. 여러분, 힘들수록 영의 문이 열려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배의 문이 열려야 돼요.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이 활짝 열려야만 내 인생의 미문이 열려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거꾸로 하고 있어. 왜 안 나와요? 왜 그래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내가 너무 바빠요.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완전 거꾸로 살아가요. 거꾸로 살아가요. 더 망하는 길을 나가요. 자꾸 선택하러 가는 거예요. 영의 문이 열려야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려야지.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하나님과 관계의 문이 다 닫혀 있는데 무슨 인생의 문이 열려? 다 막히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의 문이 좀 열렸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인생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인생의 문이 닫혀야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랑하는 것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그 복에 그것만을 자꾸 기뻐하고 그것만을 절거하고 그걸 감사제물로 그것을 자꾸 이야기를 해. 근데 우리의 진짜 자녀들이 영혼의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를 알지 못한대. 주님을 만나지 못한대. 그 영혼의 지옥을 향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지옥 문이 활짝 열린 그곳으로 가여 뛰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안타까워하지 못하고 그걸 가슴 치지 못하고 그 때문에 내가 울지 못한다면 그 때문에 내가 엎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진짜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인생의 문을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혼의 문부터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부터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의 문도 새롭게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그러면 어떻게 가능했냐? 어떻게 가능했냐?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잘 아는 대로 예수 이름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도우려 하지 않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과 금으로 저 사람 도우란 거 아니에요. 우리 보고 네 안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도우라고. 네 안에 분명히 다른 건 없을지만 분명히 하나 있는 거 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에게 분명히 준 것이 하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줬다. 그렇다면 너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아여 나가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 예수 복음 전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요한이 자 우리를 보라 했을 때 그 사람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을 거예요. 야 대부분 사람들 동전하게 던져주고 가는데 자기를 보라네. 나에게 집중하래. 그러면 저 사람 뭔가 좋은 거 주겠다 싶어서 눈이 번뜩였을 거예요. 그죠? 은하가 하나 떨어지는 거 아니야? 금화가 한 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잔뜩 기대했는지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얼마나 실망. 요것만 딱 들었을 때 얼마나 실망.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장난하나. 안 그래도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 고통스럽고 죽겠는데 그 장난하나. 치아비라거든. 갈 길을 가라.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아싸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은과 금을 우리가 주기를 원해요. 교회가 뭔가 자꾸 봉사하고 섬기고 막 퍼주고 나르게 이걸 원해요. 그걸 기대해요. 그거 안 하면 욕해요. 그런데 교회가 가진 진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전가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가라고.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멱살잡이 할 수도 있어요. 왜?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나 일어나 걸어라 하는 순간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더라. 근데요, 여기에 또 하나의 놀라운 이유가 하나 있어요. 3절과 4절을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림을 보고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라. 무슨 말이냐? 베드로 요한은 지금 구시기도 시간이 되어서 예배하러 가고 기도하러 가고 또 요 성전에 와서 전도하러 왔을 거예요. 근데 그 바쁜 걸음을 갖다가 누구 앞에 멈춰서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 멈춰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인생,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인생, 그냥 동전 한 입 던져주고 가는 인생, 누구 하나 말 걸어주지 않는 인생. 그 사람 앞에 시간 지체할 이유가 없어요. 내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 앞에 멈춰서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의 이름을 전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앞에 멈춰서야만 기적이 일어나요. 멈춰서야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자녀를 낳기 위해서요, 10달 동안 멈춰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모든 것을 스탑해야 돼요. 멈춰서야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요. 그리고 그 생명이 잉태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하고 싶은 것도 먼저 커피도 마시고 싶을 거예요. 놀러도 다니고 싶을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감기 들면 약도 먹고 싶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한 생명을 위해 모든 걸 스탑하는 거예요. 멈춰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멈춤이 기적을 일으키고 생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멈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의 시기를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창조주의 길을 멈춰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하나님됨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 하나님됨을 멈추시고 인간이 되어서 와가지고 뭐예요? 여인의 젖을 빨아야 돼요. 여인의 기저귀를 갈아줌을 받아야 돼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게 멈춤이에요. 하나님의 멈춤. 그 영광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인간의 자리로 온 것이 하나님의 멈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요, 세계를 33년으로 멈춰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사시고자 했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미란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멈춰버렸을 때, 자기의 생명을 멈출 때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의 은총이 주어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이 사랑의 멈춤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앞에 멈춰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멈춤을 경마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멈춤 앞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멈췄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멈췄어야 돼요. 일주일의 삶에 바쁘고 힘들지만은 하루를 멈췄어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예요. 내가 바쁘지만, 힘들지만 멈춰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가 하루하루가 바쁘지만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멈춰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 바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하여 멈춰서서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멈춰서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뭐 그리 바쁜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 멈춰서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멈춰서 주일 성수라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일주일 가운데 3일을 멈춰야 돼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에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멈춰서 하나님 앞에 또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맨날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다해 학교도 가고 일터도 가고 놀러도 가고 다 가면서 왜 예배의 자리는 그렇게 안 나와? 기도의 자리는 왜 그렇게 안 나와? 그 뻔뻔함이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멈추시는데 우리는 그분 앞에 멈추지 않아. 멈춰서지 않아요. 자주 브레이크를 거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원래 지금은요 다니엘 기도회예요. 웬만한 교회들은 40일 동안 합니까? 매일 저녁마다 지골도 우리 시골에 계신 어머니 함시절 아유 힘들어 죽겠다. 우리 목사님이 자꾸 나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힘들면 좀 쉬죠. 내가 쉬는 순간 목사님이 차를 가지고 그 앞에 대더라고요. 가야 된다. 가면 벌써 2시간, 3시간씩 뭐 찬양 듣고 간정 듣고 기도하고 막 그러게. 여러분 웬만한 교회 여러분 40일 동안 저녁마다 지금 다니엘 기도해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저녁마다 뭐합니까? 새벽에는 뭐합니까? 자빠져 잡니까? 어디 마실 다닙니까? 뭐 그냥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렇죠? 저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다가 갈등을 참 많이 했어요. 맨날 오는 사람들, 안 오는 사람은 맨날 안 오고, 뭔가 싶어. 그래서 여러분, 집중할 때만 집중하자. 그래서 여러분, 수요 기도회와 이번 주 토요 저녁 기도에 집중하자. 다른 시간은 자유롭게 하시고, 수요 기도회와 토요 저녁 기도회만이라도 집중을 해서, 토요 저녁 기도회가 몇 시에 시작합니까? 원래 7시 반에 하는데 지금 한 7시 25분쯤이면 시작합니다. 그렇죠? 수요 기도회는 몇 시에요? 7시 50분에 하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번 주에 다른 건 몰라도 수요 기도회 다 나오십시오. 토요 기도회 다 나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도 해보고 좀 하나님 앞에 멈춰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기 위해서 좀 멈춰 서십시오. 기도하기 위해서 좀 멈춰 서십시오. 예배하기 위해서 좀 멈춰 서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못 나면 집에서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한 우리의 멈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멈춤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고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뻗어야지.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 사람 앞에 멈췄었듯이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사랑은 시선이에요. 어떻게 보면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 보인다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사랑하면은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그들의 눈물이 보여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거지 하나 있네. 동전이 하나 던져줘야지.
맨날 저기 있더라. 보이질 않아. 근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의 눈물이 보이고 아픔이 보이고 고통이 보이고 힘들어하는 것, 근심 걱정이 보이고 얼굴 인상 속에서 문제가 보이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그 사람 앞에 멈춰서 물어보고 힘든 것이 없냐고, 어려운 것이 없냐고, 나와 같이 한번 교회 가보자고, 한번 예수 믿어보자고. 나는 당신을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없지만 예수님 앞에 가면 당신의 인생이 바뀐다, 반드시. 나도 그래야 한다.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앞에 멈춰서면 주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당신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이런 사랑의 멈춤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멈춤이고, 이 사랑은 멈춤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많은 사람 앞에 좀 멈춰 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쁘게만 살지만 어떤 사람은 아예 나와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인생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연결되고 싶지도 않고 귀찮고 아예 관심도 없고. 근데요,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근데 예수 믿고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돼요. 누군가에게 시선이 가고 누군가에게 멈춰 서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같이 눈물 흘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가하는 거예요. 말씀을 해보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주 멈춰 섭시다. 하나님 앞에 자주 멈춰 서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멈춰 서십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멈춰 서 계십니다. 우리 앞에.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멈춰 서지 않으면, 저 멈춰 섰는데 예배 드리는데, 아니요, 머릿속에 딴 생각하고 있다. 지금 자꾸 흘러보내고요. 집중하지 않냐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멈춰 선 것이 아니에요. 몸만 멈춰 섰지, 마음은, 영은 딴 데가 있다. 멈춰 서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멈춤 앞에 내 영혼이, 내 육신이, 내 영이, 전신이, 전 인격체가 하나님 앞에 멈춰 서야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사람들 앞에 열심히 멈춥시다. 사랑의 멈춤을 실천합시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내게 있는 그 예수 이름을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그런 사랑의 멈춤을 통하여 이 신평 땅에, 이 사후 땅에 정말 영혼의 구원의 역사, 생명샘이 솟아나고 신평교회가 생명샘이 솟아나는 하나님 앞에 샘물이 되고 우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생명샘이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푸르고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주가 오시리라.
꽃들고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저는 우리 신평교회가 속에 생명샘이 자꾸 솟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VIP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 내가 멈춰서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영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주 이 자리로 초청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항상 자주 주님 앞에 멈춰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좋은 인격체로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 누군가에게 나가 우리가 사랑의 멈춤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서야 될 자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사람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신평교회의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인격체로 하나님 앞에 멈춰서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들이 너무 바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2000여 년 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멈추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시다가 십자가에서 그 생명까지도 멈추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 우리 앞에 멈춰서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심령을 다하여서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멈춰서게 하여 주시고 전 인격체가 하나님 앞에 멈춰섬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세상 앞에 멈춰서야 되겠사오니 내가 멈춰서야 될 자들이 누구입니까? 보여주시옵고 하나님 내 시간을 쪼개어 내 바쁜 삶을 멈춰서서 그들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주신 그 내 안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다음 주 모야비 초청주일에 나를 통하여 한 사람에도 나와서 예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며 정착되어지고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해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그러하기에 당연해 보이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은 떠나가고 감사와 찬송만이 충만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성도들 이 시간 귀한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을 위하여 쓰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화롭게 받아주시오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저들의 형편과 상황 속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지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